할렐루야. 봄의 기운이 가득한 3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가슴 가득한 감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간증,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 부흥 사경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성도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연약한 육체, 병든 영혼, 무기력한 심령, 힘을 잃은 섬김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소원을 품고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는 바람에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품었던 기대가 깨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단초로 삼아 보겠다는 남북의 경제 협력도 연기되므로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은 3.1절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사과와 사죄의 뜻을 표시하기보다는 후한무치하게도 저들은 3.1 만세 운동의 희생자들 숫자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연약하고 우리나라가 작고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깔보고 얕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순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명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28번째 부임 설교를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날이 오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식구가 왔는데 8명이 됐더라고요. 배가 됐어요. 별로 신기하지 않죠? 저만 신기합니다. 가족도 늘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횟수도 점점 쌓여가면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부족함에 부끄럽기도 한 세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감사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다시금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전진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또 새로운 한 해를 순례의 길을 같이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에는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주일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선포하였고 3월 첫 주일마다 이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첫 번 부임 설교를 할 때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목회에 임하자는 다짐을 갖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 강조함으로 특별히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교우들 함께 우리가 이러한 교회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에는 세 곳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곳의 말씀을 중심으로 샘터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4절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가 샘터와 같은 교회입니다. 4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당시 하나같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며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돈 없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강서교회는 돈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괴로운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복하게 변화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샘터가 되어야 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의 자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생기를 회복하는 샘터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행복하다. 행복하십니까? 부흥회를 해서인지 아멘이 그런 대로 잘. 두 번째는 5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의 사모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간절함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3.1 운동 때 시골장에서 지게꾼으로 일하던 분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혔어요. 지독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묻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배후가 누구냐? 없다. 없기는 왜 없냐 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배후가 누구냐? 없다. 또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맞을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세게 때리면 큰 소리로 대한독립 만세, 약하게 때리면 약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졸지에 파출소가 만세운동본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상관들이 이 순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이 파출소에서 끊이지 않느냐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너 놓아줄 테니까 제발 대한독립 만세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열망이 대한독립 만세인데 어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는 대한독립 만세뿐이다. 순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제발 내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저 나가서 하라.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무엇인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토해놓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이 샘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길을 순례의 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샘터로, 활력을 얻고 용기를 얻는 샘터로 만들어 놓고 그 계곡을 통과하는 것이지요. 주 325년에 모인
교회 모임에 모든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왔습니다. 모두가 참혹한 로마의 박해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참석자 숫자가 318명. 그 중에 대부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어버렸다든지, 손이 없다든지,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든지, 신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어보니 306명. 12명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자신의 몸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 모였던 것이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모진 박해를 통과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곳을 샘터로 바꾸어 놓은 신앙의 개척자이며 사명자들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험난한 골짜기입니다. 이들은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은 그들이 꼭 통과해야 할 순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이 골짜기를 앞에 놓고 머뭇거리거나 뒤돌아서면 기회를 놓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지요.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그곳을 샘터로 바꾸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러한 고난일지라도 박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모범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간절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기쁨으로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우직하게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자이며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집에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가 바로 샘터와 같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합시다.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을 사모합시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샘터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샘터에서 샘물을 마시면 그 후에는 가야 할 길을 떠나야 됩니다. 샘터는 목적지가 아니죠. 언제나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힘을 얻고 갈증을 해결하였으면 이제는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항구에서 쉼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기름칠도 하고 조이고 닦고 잘 준비를 합니다. 때가 되면 또 다시 풍랑이 이는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배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그 배를 만든 이유는 항구에 머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든 바람이 불든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샘터와 같은 우리 강서교회로 모여든 성도들은 쉼과 안식과 용기와 새 힘을 얻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자리하면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위로와 긍휼과 자비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여 샘터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찾아와 위로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치유함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주님께 다가가 은혜 받음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여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샘터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